몇 년 전 한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50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 한 구절도 제대로 외워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기도하고 반복하면 됩니다. 노력이 부족하신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한 답변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아침을 맞이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도 성경을 펴셨나요? 한 구절을 읽고 외우려고 애쓰다가 결국 포기하셨나요? 젊었을 때는 금방 외워졌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50년을 믿었는데 왜 나는 한 구절도 제대로 못 외울까?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왜 성경 암송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왜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한 구절 외우기가 이렇게 버거운 걸까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며 만난 수많은 성도님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철물점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심장이 3분간 멈췄습니다. 의료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눈을 뜨고 하신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7일 동안 성경 암송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직접 만난 78세의 성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을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의 성경 암송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암송이 어렵다고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성 장로님은 78세이십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40년째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세요.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장로로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경 구절을 금방금방 외웠는데 70대 후반이 되니까 암송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한 구절을 외우려고 하면 앞부분은 기억나는데 뒷부분이 생각이 안 나고 다시 처음부터 읽으면 또 까먹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는 건 매일 하셨어요. 그런데 외우는 건 정말 안 됐다고 하세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성경 암송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암송 강의도 들어보셨답니다. 하지만 방법을 알아도 실천이 안 됐습니다. 나이가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제는 늦었어. 젊었을 때 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셨답니다. 아내 김 권사님도 남편의 고민을 알고 계셨어요. 밤마다 성경책 붙들고 씨름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셨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철물점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손님 한 분이 드릴을 사러 오셨는데 그 드릴을 들어 올리려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손님이 깜짝 놀라서 119에 신고했고 부인 김 권사님이 급히 달려오셨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정지 시간이 3분 정도였다고 해요. 뇌 손상 가능성이 높은 시간이죠. 김 권사님과 자녀분들은 응급실 밖에서 기도하며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권사님의 눈물 섞인 기도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의식을 회복하신 성 장로님이 하신 첫 마디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였어요. 7일 동안 예수님께 직접 성경 암송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혼란스러워 하셨죠. 하지만
성 장로님의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뇌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거든요. 3분간 심정지였는데도 뇌 손상이 전혀 없었어요. 담당 의사는 기적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의 변화였습니다. 그렇게 외워지지 않던 성경 구절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1년 전쯤 직접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그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니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확신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분이 천국에서 예수님께 배운 성경 암송의 비밀을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성경 구절 하나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나이 들어서 이제 암송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이 간증이 여러분께 큰 위로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 장로님이 천국에서 보낸 7일간의 특별한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은혜롭게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성 장로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길 의식을 잃은 순간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아래를 보니 자기 몸이 바닥에 누워있고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었답니다. 계속 위로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눈부신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빛은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았는데 이상하게 눈이 아프지 않았대요. 빛 속으로 들어가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한 분이 서 계셨어요. 흰 옷을 입으신 분이었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다고 해요.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성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고 두렵고 감격스러워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답니다. 잘 왔다. 성찬영아 수고했다. 하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셨대요. 그 음성이 너무 따뜻하고 부드러웠다고 해요. 평생 들어본 음성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음성이었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대요. 지상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 성 장로님은 솔직하게 대답했답니다. 성경 말씀을 외우고 싶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져서 암송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시더랍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 내가 다 안다. 그래서 특별히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다. 성 장로님은 깜짝 놀라셨대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가르쳐 주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7일 동안 함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지상의 시간으로는 짧지만 여기서는 충분한 시간이다.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성 장로님이 뒤따라가는데 주변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해요. 꽃들이 피어 있는데 지상에서 본 적 없는 색깔이었고 향기도 너무 좋았대요. 어느 정도 걷다가 한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가 정원 같은 곳이었답니다.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답니다. 예수님이 성경책을 펴셨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빛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았대요. 글자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느낌이었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제부터 진짜 성경 암송이 뭔지 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너는 왜 성경을 외우고 싶었느냐? 성 장로님이 대답했습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도 성경 구절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좋은 마음이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다. 성경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성 장로님은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성경을 사는 거다. 말씀을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게 진짜 암송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성 장로님은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해요. 지금까지 자기가 암송에 집착했던 이유가 뭔지 깨달았던 거죠. 단순히 머리로 외워서 아는 척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상에서 외우려고 했었던 그 구절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 한 글자 한 글자 외우려고 노력했던 그 마음을 내가 다 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암기하는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7일 동안 하나씩 알려주겠다고 하셨답니다. 성 장로님은 눈물이 났다고 해요. 예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심하게 돌봐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했던 거죠. 예수님이 성경을 펴시며 말씀하셨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시편 119편을 펴셨어요. 거기 11절 말씀을 보여주시더랍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구절을 읽어주시면서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냐고 물으셨어요. 성 장로님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대답했답니다. 예수님이 맞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마음에 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봤냐고 하셨어요. 단순히 외운다는 뜻이 아니다. 마음 깊은 곳에 새긴다는 의미다. 어떻게 새기냐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래요. 한 구절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냥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어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라는 말씀을 보면 이건 단순히 죄를 안 짓겠다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관계가 깨지는 게 두려워서 조심스럽게 살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새겨진다고 하셨어요.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암송이라고 하셨답니다. 성 장로님은 그제야 깨달았다고 해요.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방법으로 암송하려고 했는지 말이에요. 그냥 글자만 달달 외우려고 했지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지상으로 돌아가면 이 방법으로 말씀을 대하라. 한 구절을 읽으면 최소한 5분은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저절로 마음에 새겨질 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 성령님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거다. 성 장로님은 그 말씀이 너무 감사했다고 해요.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방법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오늘 첫날은 여기까지다라고 하셨답니다. 이제 쉬라고 하시면서 내일 또 만나자고 하셨어요. 성 장로님은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렸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번째 비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진짜 암송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묵상하게 하소서. 성령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비밀을 기억하시나요? 암기가 아니라 묵상입니다. 한 구절을 읽고 최소 5분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마음에 새겨집니다.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성 장로님이 눈을 뜨니까 예수님이 이미 기다리고 계셨대요. 오늘은 햇살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예수님이 미소 지으시며 다가오셨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물으셨답니다. 어제 배운 것을 기억하느냐? 성 장로님은 묵상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잘 기억하고 있다고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자. 묵상한 말씀을 삶과 연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6장을 펴셨어요. 거기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여주셨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까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이 구절을 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설명하셨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보이느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그 말씀을 적용하라는 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이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일상의 평범한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떠올리고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말씀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답니다. 성 장로님이 철물점을 운영하시잖아요. 손님이 오셨을 때 그 순간에도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을 사는 거래요. 아니면 집에서 쉴 때도 마찬가지래요. 아내와 대화할 때, TV를 볼 때, 밥을 먹을 때,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말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된다고 하셨어요. 성 장로님은 깜짝 놀랐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말씀을 주로 교회에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일상의 모든 순간이 말씀을 적용할 기회라니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철물점에서 못 하나를 팔 때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정직하게 하면 그게 바로 말씀을 사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걸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 혼자 묵상만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눠주라는 거죠. 성 장로님이 물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대답하셨답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자연스럽게 나누는 거다. 누가 힘들어하면 위로의 말씀을 건네고 누가 기뻐하면 감사의 말씀을 나누는 식으로. 그날 하루 종일 예수님은 다양한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셨답니다. 둘째 날이 저물어갈 무렵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배운 것을 잊지 말라.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내는 거다. 그렇게 둘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다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일상의 모든 순간에 적용하는 것이 진짜 신앙임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일할 때, 사람을 만날 때, 모든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비밀을 기억하시나요? 말씀을 삶과 연결하는 겁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하루 종일 실천해 보세요.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은 세 번째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바로 반복의 힘이래요. 그런데 무작정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반복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지상에서는 암송할 때 보통 한 구절을 수십 번 반복해서 외우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금방 외워지는 것 같아도 며칠 지나면 또 까먹는다. 왜냐하면 머리로만 외웠기 때문이다. 진짜 반복은 이렇게 하는 거래요. 아침에 한 구절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다니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날 하루 어떻게 적용했는지 돌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묵상한 말씀이 사랑에 관한 거였다면요. 아침에 묵상하고 나서 오늘 하루 누구를 사랑으로 대할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저녁에는 오늘 어떻게 사랑을 실천했는지 돌아보고요. 이렇게 하면 말씀이 단순히 암기되는 게 아니라 삶의 경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이래요. 성 장로님은 감탄했다고 해요. 이런 방법은 평생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주에 묵상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 그러면 말씀들이 하나씩 쌓여간다. 마치 벽돌을 쌓듯이 말씀이 내 삶 속에 하나씩 쌓여서 견고한 믿음의 집이 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너무 많은 구절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다. 한 번에 한 구절씩 천천히 깊이 새기는 게 중요하다. 욕심내서 하루에 10구절씩 외우려고 하면 결국 다 까먹는다. 하지만 하루에 한 구절씩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면 그 말씀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 성 장로님은 이 말씀이 정말 와닿았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돌아가서 이렇게 하면 1년 후에는 365구절이 내 삶 속에 새겨져 있을 거다. 그게 진짜 암송이다. 성 장로님은 감격했답니다. 365구절이라니요. 이 방법대로 하면 1년에 365구절을 삶으로 새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셋째 날 교육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기억하라. 무작정 반복이 아니라 경험과 연결된 반복이다. 그게 비밀이다. 그렇게 셋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세 번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번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경험과 연결해서 반복하는 것이 진짜 암송임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한 구절씩 천천히 깊이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깊이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비밀을 기억하시나요? 올바른 반복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하루 종일 실천해보고 저녁에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 장로님이 천국에서 배운 세 가지 비밀을 나눴습니다. 첫째, 암기가 아니라 묵상입니다. 둘째, 말씀을 삶과 연결하세요. 셋째, 올바른 반복으로 경험을 쌓으세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성경 암송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 장로님께 7일 동안 7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직 4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7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4가지 비밀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특히 5번째 비밀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7번째 비밀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바로 2부 영상을 찾아보세요. 제목은 78세 장로가 예수님께 배운 성경 암송의 비밀 7가지 2부입니다. 이 이야기가 은혜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오늘 간증이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배운 3가지 비밀을 꼭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 구절을 정하세요. 짧은 구절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구절을 천천히 읽으시고 최소한 5분은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뭘 말씀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지 계획해 보세요. 하루를 살면서 그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저녁에 돌아보세요.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말이에요. 이렇게 하루하루 쌓여가다 보면 어느새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외운 게 아니라 새겨진 거죠. 이게 진짜 성경 암송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2부에서 더 놀라운 비밀들을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